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2쪽에 있는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장면, 그리고 이제 체포당하셔서 오늘 본문에 신문, 재판을 받으시는, 오늘 이 본문에만 신문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15장에 결국 빌라도에게까지 가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 전체를 다 살펴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체포되어 억울하게 잡혀가셔서 5번의 신문을 당하셔요. 대제사장 전직 그 막강한 신세인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현직의 제사장 그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갑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의 제목을 사형에 처할 만한 제목을 찾지 못해서 다시 총독으로 보냅니다.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안 되니까 마지막 5번째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져서 빌라도에 의해 사형을 이제 선고받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는 이러한 신문의 과정이 이렇게 복음서마다 필요한 대로 한두 번 언급되지만 사실 예수님의 그 신문은 5번에 걸쳐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으시는데 오늘 이 53절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죄가 있어서 재판을 받거나 신문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 죄에 어떠한 제목이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내용, 죄가 있어야 되고 그 죄를 누가 보았거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식으로 재판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과 이전에 그 체포되는 모든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아주 무슨 죽을 죄를 지시고 지금 당장 잡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체포되고 잡혀가는 그 신문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당시의 재판의 과정을 보면 정식으로 재판은 대낮에 이루어져요. 그거는 동서양 막론하고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이 지금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이 신문을 당하시는 이 시간은
한밤중이에요. 이제 새벽이 동토하려고 할 정도로 한밤중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만 보아도 이 재판은 뭐다? 불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면 불법이다라는 이게 응답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한밤중에 이루어지는 신문은 뭐다? 이건 불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장소가 이 대사장 집에,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있지만 정식으로 어디에서 받아야 되냐면 성전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장소도 지금은 불법인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모인 무리들이 지금 53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들이 어떤 거냐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71명으로 구성된 이들이 그런 모든 종교적인 그런 중요한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안나스 대제사장, 그 모든 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빨리 긴급회의, 긴급 소집을 가져서 예수를 어떻게든 빨리 신문하고 빨리 제목을 찾아서 죽여야 되니 다 모여라, 이렇게 지금 불법으로 다 소집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쭉 여러분들이 읽으신 걸 보면 예수님의 제목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서로 일치되지 않고 무슨 증언이라고 지금 단어가 나오죠? 거짓 증언이라는 이런 불법, 한마디로 모든 예수님이 지금 신문을 당하시는 이 가정은 불법으로 신문을 당하고 계획적인 신문과 불법, 이런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끌려와가지고 그 죄에 대해서 그런 신문을 받거나 그런 문제를 삼는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끌려오셔서 네 죄를 네 입으로 스스로 말하라는 소리예요. 이런 불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 지금 53절부터 대제사장의 집안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54절 한 절에 베드로가 잠깐 언급되고 있는데, 지금 도망갔다가 이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의 뒤를 멀찌감치 따라와서 지금 신문을 받고 계시는 이 대제사장의 지금 뜰에까지 베드로가 지금 멀찌감치 지금 와 있는 이러한 모습. 이 베드로는 우리가 다음 주에 66절 이후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베드로는 제가 빼버리고요. 이 53절부터 58절까지 쭉 이루어지는 걸 보면 이들은 목적이, 예수님의 향한 목적이 뭐예요? 그냥 무조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제목을, 어떤 거짓 증언까지도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게 이들의 온 마음과 그 뜻을 한데 모아 있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거짓 증언이라는 단어, 그리고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못하더라라고 나오면서 결국 그 제목이 뭐냐? 58절이에요. 58절을 한번 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 그 제목을 만들어서 찾은 게 58절에 제목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제목인지 우리 한번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뭐 맞는 것도 같고 안 맞는 것도 같고, 여기에 손으로 지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러한 그런 어거지 그런 말을 여기다 지금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더듬어서 언제 제가 13장, 지금 우리가 14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13장에 성전의 모습, 성전이 얼마나 견고하고 아름답고 대단한가를 보여준 적이 있는데 기억을 좀 한번 더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모습인가, 돌의 규모, 규격이 어떤가, 이러한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제자들이 성전 밖을 나오면서 예수님에게 13장 1절과 2절을 근거로 한다면, 주님, 제가 약간 좀 다르게 좀 말씀을 드리면, 주님, 아무리 봐도 이 성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완전히 짓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보고 막 대단하다 그러고 아름답다 그러고 이 견고한 성전 얼마나 대단합니까? 라고 막 제자들이 그 성전을 보고 감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너희들이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뭐하리라? 무너뜨려지리라.
그래서 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느냐, 약간 제가 그 말씀드렸죠. 뭐 하기 위해서 그 돌 하나하나를 다 해짓고 무너뜨렸는가? 그렇습니다. 성전이다 보니까 거의 다 거룩하고 좋은 거 금으로 다 그 사이사이에 다 있을 거라는 그런 유언비어와 같은 소문을 듣고 로마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뒤 약 40년 뒤에 실제로 로마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그 성전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는 역사적인 이런 장면을 볼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감탄하고 그렇게 감격하고 있는 이 큰 건물들이 이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질 것이다, 헐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이 58절에 보면 그 말씀하고 58절하고 똑같아요? 틀려요? 네? 그러니까 요런 이제 계속 쫓아다니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이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말을 더 첨부하여서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한 걸 지금 이렇게 거짓 증언을 짜 맞추어서 이렇게 예수님의 죄 아닌 제목을 지금 58절에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 대답하셔요, 안 하셔요? 침묵으로 일관하셔요. 답답하실 정도로 아이고 답답해 하고 가슴을 치며 그게 아니거든 하면서, 내가 말한 건 이게 아니거든, 지금처럼 녹음을 해놓고 뭐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런 적이 없거든 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전혀 침묵으로 일관하셔요. 그렇다는 건지 안 그렇다는 건지, 억울하다는 건지 안 억울하다는 건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예수님이 이러한 어거지 제목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때 이제 60절에 드디어 누가 이제 나서냐면, 아무리 해도 이 거짓 증언이 서로 잃지도 않고 맞아떨어지도 않고 예수님이 침묵하고 대답도 않다 보니까 이제 대제사장이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도 질문을 61절에 하고 있는 거죠.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왜 대답하지 않느냐? 뭐 틀리면 틀리다, 맞으면 맞다 라고 좀 말해야지 왜 침묵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61절 하반절에 그 대제사장이 질문을 던져요. 보고 계시죠? 어떤 거죠? 어떤 질문이죠?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지금 질문을 던져요. 좀 뭔가 좀 핵심적인 같은 질문을 던져요. 찬송받을 이는 누구예요? 누구만 찬송을 받아요? 하나님. 다른 말로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구약에서부터 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야훼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들은 그 거룩한 이름을 부르지, 감히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하니까 아도나이로 바꿔서 부르고, 오히려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나오면 목욕제계를 하고 이 기록을 필사했을 정도로 하나님을 얼마나 거룩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도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칭호 찬송받을 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씀드리면, 이걸 하나님으로 놓으면 네가라부터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말을 바꿔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소리예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내 입으로 할 수는 없고, 그런 누구나 공감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분의 대상이다 보니까, 그러면 네가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구원자냐,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구원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 구원자야? 지금 이런 질문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를 지금 그 유도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62절에 예수님께서 계속 침묵하고 계시다가 드디어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셔요? 그래, 네가 말한 그대로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는 메시아예요. 다른 말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늘 잘 기억하는 구세주라는 소리예요. 구원자, 구세주. 네가 말한 그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 구세주다.
이거를 지금 누가 얘기해요? 예수님이 대답하고 계셔요. 왜 한 번도 대답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예수님이 이 부분에서는 왜 대답을 하셨을까? 오늘 핵심에 여러분들이 53절부터 65절까지 한 세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못 죽게 안달일까? 요거를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계속 침묵하고 계시다. 요 61절의 유도 질문에서는 왜 대답을 하셨을까? 요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핵심적이고, 근데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가서는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이사야서 53장의 예언대로 그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당하시고 그런 수치를 당하시는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첫 번째, 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을 못 죽게 안 달랐을까? 그냥 뭐 회개하고 돌이키고 뭐 어떻게 반성하고 뭐 이런 개선의 여지가 없이 무조건 이 예수는 죽여야 된다라는 오로지 그 일념 하나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대로 그들의 속마음은 예수가 뭐예요? 자기들의 민낯을 다 까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도권, 기득권, 이들이 이런 그 시대에서 최고의 권력, 막강한 권력 실세자들이에요. 자기네들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압제를 받고는 살지만 그거 빼고는 자기네들이 바라고 소원하고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사는 자들이 이 부류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성전 청결 사건, 그리고 이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아니면 뭐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들을 어느 누구도 건들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파헤치는 이들을, 이렇게 하는 예수님을 곱게 볼까요? 안 볼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하자? 죽이자는 거예요. 이들의 생각은 죽이자예요. 이게 목적인데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모든 기득권, 우리의 모든 그런 권력,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 예수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다 파헤치고 부정과 불법이라고 하고 잘못된 것들을 막 드러내고 하는 이것들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라고 한다면 백성들이 이거를 동의할까요? 안 할까요? 예?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백성들에게는 민심이 다 예수에게로 지금 쏠려 있고, 고치고 치유받고 뭐 은혜 받고 많은 민심이 예수에게로 향한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괜찮은데 누가 보면은 걱정이 되냐면 로마가 보면 언제 이들이 모여서 선동하고 계속 중간중간 반란이 일으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양쪽의 강도들이 진짜 그 나쁜 짓해서 강도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강도들은 사실은 다른 말로 애국주의자고 밀란과 폭동과 반란을 나라를 위해서 일으키는 어떻게 보면 정치범들이에요. 그들을 양쪽에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로 세운 걸 본다면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로마의 입장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이런 군대들을 풀어서 우리 모든 그렇게 그걸 제압하고 막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할 바에 차라리 누구를 죽이는 게 낫겠다? 그 예수를 죽이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걸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백성들에게 공감되고 이해가 될 만한. 근데 사실은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내면에는 자기네들이 뭐예요? 다 발가벗겨지고 까발려지고 자기들의 부끄러운 수치와 잘못된 것들을 다 예수님이 드러내고 하다 보니까 그 예수를 제거하자라는 그런 백성들에게 말하는 그런 그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하고 자기네들이 진짜 죽이려는 의도는 같다 틀리다? 다르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못 죽여서 안 달랐을까? 오늘 말씀 속으로는 자기네들끼리는 그 우리의 권력과 그런 기득권과 주도권을 빼앗기고 그것들을 민낯을 다 드러내는 부끄럽고 추한 모습들이 이 예수를 통해서 까발리다 보니까 그 예수를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그들의 목적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백성들에게는 그 말을 그대로 못하니까 선동자, 반란자, 밀란을 일으킬 만한 위험 요소가 있어서 언제 이 로마로부터 위협을 당할 수 있으니 괜히
피해를 당하지 말고 그 예수를 죽이는 게 낫겠다. 말하기 딱 좋은 상황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는 의도가 사실 이런 부분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침묵하고 계셨던,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억울한 건지 안 억울한 건지 어떤 시대에 늘 침묵하고 계시다가 드디어 61절 대제사장의 유도 질문,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구세주냐 구원자냐라는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드디어 예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다가 대답을 하셨을까? 요것 때문에 이게 아주 제일 적당한, 제일 알맞는 질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맞아요, 틀려요? 너무 정확하게 유도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기 싫으면 여기서도 침묵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시는데 그냥 다른 것 때문에 이런 거짓 증언의 그런 시시한 것 제목을 가지고 죽을 수는 없고, 진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죽으러 오셨는가, 바로 이 목적 때문에 오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때는 침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다. 내가 맞아.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그야. 그러면 이거 듣고 있는 대제사장이 옳다구나, 잘 걸려들었어.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 메시아 이건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든 죽이는 데만 목적을 있기 때문에 내가 유도 질문했는데 이제 걸려 들어갔네. 여태까지 침묵만 하고 있던 이 예수가 이제 드디어 62절에 대답하네. 그것도 세 가지로 대답해요.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그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다 라고 하시면서 그거에 대해서 수반되는 다음 그런 문장을 말씀하셔요. 어떤 거죠?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이게 어디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이게 구약 성경에 있어. 예수님은 항상 그 구약에 말씀하신 거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요. 그러면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 어디에 있을까?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 너희가 보리라. 이건 어디 있을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자들은 이게 어디에 대충 있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구약에 어디 있는 말씀을 인용하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은, 권능자는 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는 거. 우리가 사도신경에 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 여러분들 그 막강한 권력자의 권능자의 우편은 힘이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누구의 여러분들 뭐 할 때 보면 나 누구의 오른팔이야 라면 막강해요, 안 막강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팔이라는 소리예요. 이거를 이제 제가 해석을 하면 시편 110편 1절에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 내 주가 이렇게 권능자의 우편에 앉을 것이다라는 걸 이걸 지금 예표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자가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용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편 110편과 다니엘 7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내가 그 구약에서부터 오신 메시아인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대제사장은 한마디로 그거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이 사람이 메시아인지 구세주인지 관심 없어요. 온전히 뭐 하는 데만 목적을 가져요? 죽이는 데만 목적을 가져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고, 그래서 이분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가, 이게 이들에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그들의 생각은 자기들의 권력, 자기들의 기득권 어떻게 하든 빼앗기고 그런 걸 들춰내는 이러한 이 예수를 제거하고 죽여야 되겠다라는 오로지 그 일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 신성모독하고 있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신성모독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오른팔이라고 지금 한마디로 좀 쉽게 표현하면 그거예요.
네가 성부 하나님의 오른팔이야? 이거보다 신성 모독죄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실은 이 구름을 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타고 오셨어요? 나귀 새끼. 그것도 뭐 무슨 큰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띠뚱띠뚱하고 오셨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환호하면 구름 타고 오시든가, 그렇지 사람들이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게 이미 구약에서도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는 건 사람들이 환호는 하지만 진짜 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이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나 다니엘서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아들인 예수가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실 때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라고 지금 이렇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62절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자신의 모습,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또 지금 이렇게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문제를 삼지 않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상황은 신성모독죄로 들어가는 거예요. 딱 걸렸어. 아까 58절에 있는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손으로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성전을 다시 세운다고 했던 이 거짓증은 이거 빼도 돼. 이제 딱딱딱 걸렸어. 딱 걸렸어. 신성모독죄. 너는 신성모독죄의 결과는 뭐냐면 사형이야. 이제 끝났어. 이제 제대로 제목을 찾아냈어. 대제사장의 입장,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입장에서는 이 62절의 말씀이 신성모독죄로 딱딱 이제 맞아 떨어진 거예요. 이들은 그렇다 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시면서 사실은 이게 정확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이분이 죄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누군가가 희생제물이 되고 속죄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만 이 일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죽음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가고 계시는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가시는 길이라면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고 어떻게든 이 예수를 제거하고 죽이는 데만 제목을 딱 걸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신성모독, 그래서 63절에 그러한 그런 어떻게 상징적인 의미로 대제사장의 옷을 뭐 했다고요? 찢었다고 해요. 이게 신성 모독하거나 이런 성전을 모독하거나 할 때 어떠한 그런 상징적인 표시로 옷을 찢어서 더 이상 이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이제 예수님은 딱 걸려서 신성 모독죄, 성전 모독죄 모두 다 합쳐서 결국은 사형이야. 근데 문제는 이들이 사형이라고 확정을 지어도 당시에 누가 지금 어디에 식민지로 있어요? 예? 이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로 있어서 사형 결정권은 로마에게로 넘어가 버려요. 그 당시 총독,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 총독에게 최종 사형의 결정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제목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짜맞춰서 빌라도 총독에게 가지고 가서 예수를 사형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 총독은 동족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의 사람이 주둔하여서 지금 그 예루살렘을 관리하는 총독의 위치로 있는 거예요. 이 총독에게 이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 이런 이 권력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처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빌라도 앞에 왔을 때 빌라도에게는 이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예? 이방인인 빌라도에게는, 로마 사람인 이 빌라도에게는 이 신성모독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15장의 말씀을 나눌 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제목을 말할 때 이 제목을 갖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딱 걸려놓은 게 뭐예요? 신성모독죄. 62절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증빙이 되는 하나님의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 그리고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는 이러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를 보기에는 신성모독죄로 딱 제목이 맞춰진 거예요. 근데 문제, 빌라도에게 가서는 이 사람이 신성모독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 빌라도가 그 제목을 봤을 때는 굳이 이 사람을 죽일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그냥 몇 대 때리든지 아니면 조금 감옥에 가둬두어서 좀 정신 좀 차리라고 하든지 이 정도지, 이 예수를 그 신성모독을 가지고 죽일 정도까지는 빌라도 이방인으로서는 제목이 안 되니까 이들이 머리를 굴려서 다른 제목으로 14장 1절부터 5절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나눌 건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이제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나눌 때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질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제목으로 넣는가? 그리고 빌라도 앞에 가서는 그 제목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가? 다른 제목을 가지고 가서 빌라도가 죽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몰고 가는 아주 간교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딱딱 들어맞는 대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걱정했던 거, 이제 제목도 이제 알아냈고 사형에 이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런 확정도 우리가 이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문제될 거 없어. 이제 완전히 64절까지 쭉 보면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 완전 딱딱한 거 결정을 내버린 거예요. 근데 6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66절 시작.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침을 뱉으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뭘로?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예수님을 치더라. 아멘. 지금 이렇게 이거는 약가예요. 이제 좀 더 이제 빌라도에 가서 사형 언도를 받고 난 이후에는 더 기가 막힌 일들을 당하지만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개인적인 모욕을 당하시거나 그런 또 수치를 당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요? 절대 못 참죠. 요즘에 그런 뉴스나 이런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그거를 못 참고 못 견디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기려고 해보고 참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뭘로 해요? 자기 목숨을 끊게 되는 이러한 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죄 때문에 어떠한 그런 잘못 때문에 이러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 53장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철저하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형장에 가고 계시는 이 주님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도 안 되고 기가 막힌 일들, 이런저런 상황을 당한다 할 때 우리는 다 뭘 보라고 하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뭘 보라고 해요? 십자가를 보라는 거죠. 십자가 안에 다 함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수치와 모욕과 비난과 멸시와 조롱과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그 십자가 안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이런 일반적인 생활을 하시면서 말도 안 되는 일, 어려운 일, 힘들고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 주님이 우리에 앞서서 다 엄청나게 경험하시고 그 길을 가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 붙잡고 때로는 위로를 받고, 그분 붙잡고 때로는 소망을 갖고, 그분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런 회복하고 은혜 받으시고 능력 받으시는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이유와 목적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이제 드디어 61절 62절에 유도 질문에 그런 대답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왜 이 시점에서 침묵하셨던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는가,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들 성경책 지금 다 갖고 계시죠? 마무리로 1장 1절 한번 읽고 마무리라고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이게 마가복음의 주제예요. 근데 그 주제가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절. 다 찾으셨나요? 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가 이렇게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시라는 걸 이제 시작하며 1장 1절부터 풀어나가는데 오늘 드디어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오히려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신문하고 제목을 찾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졌지만 이 질문이 진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대답하셔서 신성모독죄로 끌려가고 죽음의 길로 가시지만 사실 그 이유 때문에 오신 거였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이 신성모독이라는 이 길로 계속 십자가의 형장까지 가고 계시는 이 주님의 모습. 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또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이렇게 철저하게 침을 뱉김을 당하며 주먹으로 침을 당하며 손바닥으로 침을 당하는 이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그 길을 가고 계시는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오늘 본문 속에 많은 자들이 좀 등장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거짓 증인하면서 어떻게든 그 예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려고 하는 자, 그리고 말씀은 안 드렸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수석 제자이고 예수님 앞에 가장 사랑을 받았던 이 베드로가 멀찌감치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지금 이제 주변인으로 지금 머무르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이 65절 마지막 절 65절에 어떤 자는 침을 뱉고 어떤 자는 주먹으로 치고 어떤 자는 손바닥으로 치는 이 모습이 나에게는 어떤 류의 모습의 사람으로 비치나. 이게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죠. 나는 거룩하고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앞에 총칼을 들이대고 불이익이 온다면 타협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베드로처럼 멀찌감히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군중심리로 우리가 인정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신성모독죄로 이 예수가 사이비 같은 자라면 그런 가만히 두면 안 되지. 때리고 죽이고 막 수치와 모욕을 줘야지 하는 이런 모습의 그런 종류의 모습이라면 나는 어디에 해당되고 나는 어떤 모습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점검해 보아서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가정 속에 그분이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까. 철저히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말씀대로 충성하셨던 분이라면 우리도 그 뒤를 뒤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때로는 수치와 모욕을 당할다 할지라도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만 알아주신다면 그 길을 넉넉히 십자가를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잠시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때 어떤 분은 결심하기도 하고 결단하기도 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번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죽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오셨던 그분, 우리 손으로 그분을 밀어내고 그분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그분에게 수치와 모욕을 준 것이 다른 자가 아닌 바로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처럼 사랑받고 인정받고 절대 다른 사람은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그도 자기 앞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이렇게 멀찌감치 뒤에 하인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있는 초라한 모습의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저런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조차도 알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옹색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어쨌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며 다시 힘을 얻으며 다시 소망을 가지며 다시 회복되며 다시 말씀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하신